할렐루야. 자, 오늘 3.1절 기념 주일인데요. 자, 우리 사랑 고백을 한번 좀 하도록 하지요. 몇 분에게 사랑합니다 그러셔도 되고, 요즘 이렇게 많이 하지. 자, 다 같이 하시고 싶은 분에게 하셔요. 자, 시작.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하실 건데 안아주셔요. 제가 보는 앞에서 앉는 것은 허용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안아주세요. 시작. 자, 오늘은 98주년 3.1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에스라서 말씀을 봐왔는데, 오늘은 잠시 에스라서를 놓고 사무엘상 7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3.1 운동과 신앙 부흥 운동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3.1 운동과 신앙 부흥 운동. 3.1 운동은 우리 한국 교회가 항상 이 3.1 운동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절기가 되면 이렇게 교회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3.1 운동에 한국 교회가 아주 깊숙하게 주도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3.1 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들에 의해 가지고 잡혀서 기소되었던 그 피고인들의 통계를 보니까 불교인이 몇 명이 갇혔느냐면 70명인데 약 1%입니다. 그리고 유교인은 11명이 기소가 됐는데 0.1%, 그리고 천도교인은 18%가 그 당시에 3.1 운동 당시에 기소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지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어떻게 되느냐? 무려 1561명, 24.3%가 그 당시에 기소가 되어서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24.3%가 기소된 피고인들 중에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그만큼 이 독립운동을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22만 명 정도였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1.3%, 전체 조선인들의 1.3%밖에 안 되는 이 기독교인들 22만 명밖에 안 됐지만,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33인의 위인들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죠.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주도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끌었던 그 분들이 48명입니다.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진행해 나아갔는데 48명의 그 주도적인 일을 해왔던 사람들 중에 24명이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3.1 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하는 박명수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민족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주도한 3.1 운동은 신앙운동인 동시에 애국운동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3.1 운동은 기독정신에 입각해서 일어난, 따라서 합시다, 민족운동이었다. 기독정신에 입각해서 일어나게 된 민족운동, 그것이 바로 3.1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 운동을 전후해서 당시 일본 사람들이 가장 경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3.1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도했던 이 기독교인들이 일본 순사,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 일본 순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가장 경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불태우고 많은 또 기독교인들을 옥에 가두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3.1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체포돼서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일본 경찰이 묻지요. 누가 3.1운동을 시켰느냐. 그때 이상재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누구겠소? 누가 시켰다고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시켰지요. 누구긴 누구겠소? 우리 하나님이 시켰지요. 그래서 일본 경찰이 그럼 3.1운동의 본부는 어디 있느냐? 라고 신문하니까 3.1운동의 본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 있소이다. 라고 답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3.1운동은 이 신앙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되고 이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의 기독 정신, 신앙의 회복, 신앙의 부흥의 그 뜨거운 불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의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신앙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왜 하필 미스바였을까? 미스바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무려 11.3km나 떨어져 있는 먼 지역에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그곳으로 불러냅니다.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의 기도와 경배의 장소였고 군사 전략상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이곳에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미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였다. 종교적인 부패 그리고 타락,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가, 백성들을 바로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해 버리게 된 거지요. 이 사무엘이 활동했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325년 동안 사사시대가 열리게 돼요. 그 사사시대 동안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깨우칩니다. 그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325년의 역사는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돕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죄 가운데 방황하게 되면 너희를 돕는 손길을 멈추리라.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멈추어지는 그 순간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하면 거침없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들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이것을 깨우치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325년 동안 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몇 대를 흘러오면서 절박하게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1050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오르기 직전 이 공백 기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중요한 시대에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시대를 보게 되면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종교적으로 타락하지요. 종교적으로 부패하지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바르게 제 역할을 못하게 되지요. 제사장의 아들들은 망나니 중에 망나니로 그냥 날뛰고 있지요. 통제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당연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지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극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상이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속화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우상이 가까워오게 되고 세속화가 밀려오게 돼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우리들에게 복 중에 복이 뭐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삶의 현장마다 성령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통하여 기쁨과 그 놀라우신 감격들이 물밀들 막 밀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 운동의 계기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자 어떻게 됐느냐?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리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외세의 침입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외세의 침략 앞에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은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지요? 망나니 같은 두 아들들이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도 블레셋에게 뺏겨버리고 뺏겼다는 소식을 이 아버지 엘리가 듣고 기절초풍하면서 쓰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목이 부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이 시끄러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11.3km나 떨어져 있는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러면서 전민족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벌이게 된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냥 혼자 조용하게? 그냥 사무엘 혼자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미스바 운동의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모여라. 다시 한번, 모여라. 모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모여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뜹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자, 왜 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러면 너희들 내가 기도하는 거 봐. 그러니까 다 모여, 이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시작. 나와 함께 기도하자. 시작.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옆 사람한테 시작. 저와 함께 기도해요. 시작. 이것이 미스바 운동의 첫 출발이에요. 모이자. 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개인주의에 빠지고 이런 상황에 빠져서 이 블레셋의 위에서 지금 축풍 낙엽의 현장 속에 지금 떨어져서 언제 이 민족이 망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것이 바로 미스바 운동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어떻게 했죠? 따라서 합시다.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뭐라고 했다고요? 자, 여러분, 미스바 운동에 모여라.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여 블레셋 저 사람들 싹 그냥 다 죽여버리세요. 이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먼저 무슨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작. 옆에 사람한테 시작. 네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 가지고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느냐 하면 모여가지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그 모습 보기를 원하시는 게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들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요? 저것들에 싹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저것들 좀 전부 다 물리쳐 주세요. 저것들만 없으면 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집사만 없으면 내가 이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 권사 때문에 내가 진짜 이 교회를 내가 교회가 없냐 여기에 내가 교회가 없어서 여기 와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오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내 탓이요 운동을 했겠어요, 여러분. 하도 공격을 하고 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에게 고칠 것이 없는지, 나에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없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자아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깨우치고자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 운동은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회복이 그들에게서 일어나게 된 게,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이 우상을 섬기며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더 좋을까? 광화문에서 토요일마다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은 하는데 왜 그렇게 서로 죽이려고 난리가 아닐까? 그렇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아파. 십자가 세워놓고 그거 흔들어 놓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모습 속에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미스바에 바로 이와 같은 이 모습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은혜가 임해요. 초대교회도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뭘 힘쓰죠? 모이기를 힘썼다. 시작. 모이기를 힘썼다. 시작. 옆에 사람한테 시작. 일단은 여러분 잘 모여야 돼요. 잘 모여야 돼. 모여야 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모이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2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모였더니, 열심히 모였더니, 할렐루야. 아멘. 미스바에 이 백성들이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일으킵니다. 자, 성경 보세요. 사무엘상 5장. 자, 성경을 보십시오. 5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따라서 막으셨다. 다시 한번 막으셨다.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셨단 말이에요.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구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모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블레셋에 의해서 침범당하지 않도록 그 손으로 막으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막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막으시고, 그 불칼로 막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막 공격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격의 대상은 딱 하나예요. 악한 영에게는 공격해야 돼. 사탄 마귀는 공격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공격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기를 돌아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새 생명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와 같은 이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영적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을 합칩니다. 자, 영적 대부흥의 역사를 그러면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날 주시는 두 가지의 말씀. 첫 번째, 애국애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시작. 자, 옆에 사람을 쿡 찌르면서 좋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애국애족하는 교회가 되자. 시작. 예. 애국애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사무엘은 애국애족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에 불을 지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애국애족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한 거냐? 이 땅을 누가 주셨느냐? 단군이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삼천리반도 강수한 이 강산을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단군이 세운 게 아니에요. 무슨 단군이 세워? 단군이 어디 있어? 단군은 가상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무슨 단군이 이 나라를 세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에 대한 애국, 애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본분이고 책임이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애국, 애족의 마음이 얼마나 컸느냐면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 누구냐면 유대 민족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민족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구원만 받을 수만 있다면 나 하나 지옥 가도 좋소이다 이 말이요.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자기의 영혼을 걸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스라엘 이 유대 사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들에게 참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면,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나 하나 지옥 가도 좋소이다. 그 정도의 애국 애족의 마음, 그 간절함이 있어야 살아나요. 여러분, 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 하나 죽어도 좋소이다. 안 죽어도 돼요. 근데 아멘은 좀 하세요. 네.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십니까? 내 자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 하나 죽어도 좋소이다. 그런 각오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와 같은 각오, 애국, 애족하는 마음, 사무엘이 그와 같은 애국, 애족하는 마음이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불집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 영적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하실래요? 도덕성과 영적 건강을 회복하라. 시작. 도덕성과 영적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옆에 사람한테 권면. 시작. 도덕성과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원하시면 한국 교회의 위기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나타나요. 내적으로 영적 건강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가 온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은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훼손시킵니다. 갖가지 혼란스러운 애매한 논리로 성도들을 현혹시킵니다. 우상과 세속화 역시 영적 건강을 훼손시킵니다. 자기를 중심 삼다 보니 우상이 늘어나고 세속화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에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지니까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들에게 재앙이 안 일어나겠냐고요. 그래서 내적인 이 영적 건강,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기름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영원히 다 죽었는데 뭐 범사가 잘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신앙 다 떨어졌는데 서울대 법대 들어가면 뭔 소용 있냐고. 지옥 가는데 영원히 살아야지. 영원히 강건해야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적으로 이렇게 다져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그 파워가 나타나게 돼요. 외적으로는 도덕성과 순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의 도덕과 윤리 의식들이 무너지게 되면 국가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동방 A지국이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전철을 타고 이 천안을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천안을 내려가는데 경로석이 있잖아요, 전철에. 근데 경로석에 젊은 여성분과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이 남자 학생들이 그 경로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마땅했어요, 타자마자. 근데 더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앞에 어떤 할머니가 의자 자리가 없어가지고 거기 바닥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좀 통제가 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학생들에게 가서, 학생들 여기 경로석인데 일어나. 할머니 앉으시도록 하자. 그러고 말해놓고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한사코
자꾸 안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할머니 여기 경로석이니까 할머니 앉으시는 자리예요. 그랬더니 한사코 안 가서 학생들한테 미안해서 안 된다고. 미안해서 안 된다고. 아니 왜 미안하세요? 할머니 앉으시는 자리세요. 이리 오세요. 했더니 한사코 안 오세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런데 그 끝 무렵에 제 귀에 딱 들려오는 말이 한마디 있는데 그 학생 둘 중에 한 명이 하는 말. 할머니는 무임승차고요. 저희는 돈 내고 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여,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저것들 그냥. 그렇다고 또 거기서 또 싸울 수도 없잖아요. 신문에 나올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갈수록 이런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이 현상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아이들 치고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이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육적인 모습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건강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육적으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요, 할머니 따라서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다니시더래요. 그렇게 가자고 그러도 안 가시더니 교회를 가자고도 안 했는데 그냥 따라가시더래. 그러더니 따라다니시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할아버지가 목사님한테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기적을 경험한다고. 목사님이 갑자기 이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은혜를 거꾸로 받으셨나. 할아버지 어떤 기적을 경험하시는데 그랬더니 내가 저녁마다 꼭 화장실을 가는 습관이 있는데 화장실에 문을 열기만 하면 불이 자동으로 켜진다는 거예요. 무슨 스위치를 올리셨겠지 했더니 난 절대로 스위치 안 올렸다고 자꾸만 그러시니까 목사님이 할머니한테 가셔서 할머니, 저 할아버지가요, 그 할머니 집 화장실은 문 열면 불이 켜져요? 했더니 아니라고. 아니, 할아버지가 기적을 경험하신다고 저녁마다 화장실 갈 때 스위치도 안 켜는데 문만 열면 불이 켜진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놈의 영감탱이가 어쩐지 언제부턴가 그렇게 냉장고만 열었다면 찌린내가 나더라니까. 냉장고 열면 불이 켜지잖아요.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축원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영적인 건강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육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건강도 상실하게 되면 육적인 모습까지 무너져 버리게 되고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게 돼요. 3일 운동하면 유관순 여사를 빼놓을 수 없어요. 그는 여학생이 몸으로 잔다르크처럼 3일 운동, 만세 운동에 온 몸과 마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었던 사람 유관순 열사입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선교사님의 권유에 의해 가지고 이화학당에 들어갔다가 일본에 의해 가지고 이화학당을 폐쇄시키면서 그것도 다니지 못해 가지고 친구들 6명과 함께 더불어서 4월 1일부터 아우네 시장에서 함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았던 일본 사람들이 그 아우네 시장 내거리에서 그 유관순 열사가 보는, 딸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를 감옥에 투옥시키고 모진 고문을 가하다가 18세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이 18살밖에 안 되었던 이 소녀, 이 꽃다운 이 나이에 이와 같은 어떻게 강력한 힘이 애족의 마음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앙심이, 건강한 신앙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애국 애족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무엘로 하여금 불을 지피게 했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불을 지피게 했고 바로 이 꽃다운 유관순 열사를 통하여 불을 지피게 하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찾고 회복되게 하였고 블레셋에 의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찾아 회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98주년 3.1절 기념주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신앙의 부흥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이 없이는 국가의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질 때는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워질 때는 영적 건강을 회복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오늘 이 아침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가? 나는 정말 영적으로 바로 무장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먼저 내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자인가? 3.1절 기념주일 이 아침 바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께서 언제라도 들어쓰셨던 사무엘과 같이, 그래서 회복시킨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유대 사회를 회복시킨 같이, 유관순 열사와 같이, 그래서 그 독립의 불을 지폈던 것 같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